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문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향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16대와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요야긴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이고, 이 요시야 왕 이후에는 남유다가 극히 타락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8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거설했다고 합니다. 오늘 2절은 요시야 왕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만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요시야 왕의 신앙심이 얼마나 굳건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 부분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받은 왕은 유일하게 이 요시야 왕이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왕 위에 앉은 지 8년 만에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6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시야 왕의 신앙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에도 아직까지나 아수르의 속국에,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2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던 때에, 이 성경에서 20세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입니다. 자기 혼자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있은 지 12년 되는 20세 때에 그가 비로소 독단적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당들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각종 우상들을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왕 앞에서 바알을 섬기던 그 제단들을 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것은요, 그들이 이방 백성들의 그 생활 풍습, 그 믿음을 본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아예 그들의 삶 속에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문화 습관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생활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씨 뿌릴 때가 되면은 바알상 앞에 가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곡식이 자랄 때에는 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또 그렇게 해요. 아세라 목상 앞에서 음행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걸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태양상을 찍었다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제단 위에 자기 아버지 암몬이 달아놓았던 그 태양상을 찍어버려요. 아세라 목상, 아로세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루로 만든 그 가루를 제사전 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우리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백성들의 민중의 무덤에 뿌렸다 이러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일을 주도했던,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무덤에 뿌렸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서 한 번 더 이렇게 불에 태운다. 그래서 그가 저주받았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있었던 자기 조상 히스기야 왕도 이 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부수고하는 일을 했지만은,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가루를 이어서 뿌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이러한 정결의식,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했던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몬은 오히려 유다 남쪽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황폐한 성읍이라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흔적이 없는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신을 찍고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비로소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전의 왕들이 했던 그런 종교개혁과는 사뭇 차원이 다른 아주 철저한 형태의 우상 제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어떠해야 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인들, 세리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칩니다. 목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거기에 맞다, 어울린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돌이키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자기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말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했던 것은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의 그 후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자부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요시야 왕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 그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했던 그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가 이러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가 8살짜리가 꼬마가 자기 아버지 죽인 자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힘이나 있겠습니까?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
이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뀐 새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그 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예 가루를 빻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뼈를 불태워서 그가 아주 뼛속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더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